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일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물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혹이나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구나.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냥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꼭 기도를 시키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어떠한 지경에 들어가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만이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공급한 피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큰 병을 얻어서 하나님이 꼭 기도하게 시키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어려움을 직감할 때,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아니라 직감할 때. 이게 부모의 직감이죠. 어려움이 올 것 같다, 이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기도합니다. 삶이 핍절해질 때 기도하게 되죠. 지혜가 사라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직감을 하지 않고 기도하게 합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괴계가 있음을 알아차릴 때, 이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맞나요? 이 아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나요? 이 아이가 지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 하면 이전에도 실패했는데 기도 안 해서 또 기도를 안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 꼭 있어요. 옛날에 기도 안 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자, 이런 고민이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아삽의 시라고 일컫는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요 5개의 모세 오경에 따라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모르고 읽었을지 모르는데 말씀을 아는 지혜가 열리면 이게 이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73편부터 89편까지가 뭐죠? 여러분 성경 보면 제3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3권은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시는 레위기의 주제 뭐냐? 성전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 예배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찬양 봉사자요 또 악장이었고 이 예배자였던 이 아삽이 지은 시가 무려 성경 전체 시편에서 12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3권에서는 73편에서 83편까지가 연이어서 한 사람의 시가 연이어서 11번이 나오고 먼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50편입니다. 50편은 그래서 이 시편 3권의 그림자예요. 서론인데 그 서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게 아삽의 사명이요 아삽이 시를 쓴 이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이다 자, 하시도다. 여기에 아삽의 이름의 뜻이 있고요. 전반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느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PPT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게 바로 아삽의 이름의 뜻입니다. 모으는 자. 아삽의 이름이 모으는 자예요. 어디로요? 예배로, 제사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삽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으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으게 했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뭘로 언약 맺었냐? 예배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삽의 이름의 뜻은 제사로 하나님께로 모으는 자. 다윗의 때에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언약궤 앞에서 놋재금을 켰던 사람이고 역대상에서는 그를 심지어 성견자, 선지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찬양했던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였어요. 성전에 모아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후손들에게 예배법을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에는, 좋은 가정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려움에는 자연적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가정도 어려운 일이면 어려우면 흩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이때일수록 모으는 자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모아야 됩니다. 자기 하나 돌보기 어렵고 왜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냐고 불평하기 쉬운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고 함께 후손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삽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아서 찬양하게 하고 함께 주님의 눈으로 내일을 내다보는 성견자의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삽입니다.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날 이 세상에서 자기를 향해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가 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 혹이나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살아있는 옛자를 향해, 너 지금 이러면 되냐?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연습하셨나요? 저도 한 주간 기도원에서 이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향해서 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스스로 낭망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돕고 있질 않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질 않느냐? 끊임없이 옛자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42편 말씀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I'm already blessed person.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삽입니다. 주님, 나는 아삽입니다. 나는 흩은 자가 아니라, 나는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모으는 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선한 모임을 가지고 예배자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삽이 있으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모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삽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아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서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이 73편부터 나오는 아삽의 시에서의 정결하다는 것은 바로 물두멍을 통과한 자, 바로 회막의 물두멍을 통과한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드리는 자. 그런데 이 아삽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 예배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지만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더 부하게 사는 것 같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구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삽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오히려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아삽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은 그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풀리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데, 도무지 저렇게 광포한 저 자식은 저렇게까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삽의 기도, 아삽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의 세 번역에는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한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을 줄을 모른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세상에서의 경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러나 이 땅에서 악이 축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삽은요, 자기의 믿음 생활까지 회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 중에 예배드려봤자 뭐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내가 꼭 엄마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꼭 아빠처럼 예배 드려야 돼, 뭐가 바뀌는 게 있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잖아, 나에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12절 13절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서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이 말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실로 헛되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런 아삽의 마음이 오늘 28절에서 무려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 이 아삽의 시는 탄원시에 가까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6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16절이 바로 키예요. 오늘 시편 73편의 키는 바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도무지 답이 없어서 해석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게까지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디서 풀리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이 지금 보기에는 평안하고 지금 보기에는 잘 나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밟고 있는 것이 미끄러운 곳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의 이름을, 악인의 번성과 번영은 하룻밤의 꿈과 같다, 꽃이 열흘을 넘지 않는다라는 그 말처럼 아무리 어떤 권세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오름도 다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바깥에 있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까지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성전에 그저 오기만 하면은, 교회당에 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비밀은 바로 오늘 제3권이 레위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실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삽은 당시 제사를 수종드는 자였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만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을까? 당시 하나님의 성소란 아직 성전이 없던 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이 성막에서 일어난 게 뭐지요? 제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전이고 예배당이지만 이 당시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끌어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즉 짐승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제사의 요지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값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하심으로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하여 용서가 선언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성소에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바로 자신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삽은 모으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제사에 수종드는 예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심지어 신앙에까지 회의가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되었던 거예요. 내가 기준되어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unfair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해요. 모든 정치하는 것, 모든 삶의 구조와 모든 이웃들의 삶이 다 강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낙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말해요. 물론 여러분이 신실하게 사셨겠지만 그동안 사랑이란 이름으로 베풀었거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누었던 그 사랑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아무리 자녀를 향한 사랑일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질되고 쉽게 우리의 사랑은 왜곡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TV만 키면 나오는 모든 드라마, 모든 TV의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정말입니까?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랑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서 때로 화를 내고 때로 분을 참지 못하시는 그 정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마다 정치인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면 환호하는 사람들의 정의는 무엇이고, 집이 한 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준, 도대체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겪는 해석되지 않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고통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 하나가 있다면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구시퍼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구시퍼는요, 참 목회를 잘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평생 지난 50년을 목회해 보니까요, 늘 이 같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까 오히려 선한 교인들이 늘 고통을 당하고, 늘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자신에게는 외아들이 3살 때 희귀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왜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good people, 선한 사람에게 bad things,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는 이런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왜 아기는 저렇게 멀쩡하고요, 왜 선한 사람 good people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느냐고 물었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도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온전히 제 생각이었고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이 선하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스스로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제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는 다시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말씀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다른 말 없어요. 처음부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라요. 이 회막문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짐승을 직접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흠없는 수컷은요, 히브리어로 베헤마란 말인데, 이 말은 집에서 직접 기른 것이에요. 도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직접 기른 것.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 외람되겠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입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른 것을 가다가 죽이는 거예요. 소를 끌고 와서 바로 흠없는 수컷 베헤마, 집에서 직접 기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소의 머리에 안수한단 말은 놀라운 말인데 샤마크란 말인데요, 이 샤마크는 뭐냐? 죄를 전가시킨다. 안수한다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죄가 그에게로 갔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가 그 소에게, 그 양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근데 여기 그는이 누구냐? 그는이 이게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짐승을 가져온 나, 짐승을 끌고 온 내가 그 소를, 수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론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잡는 건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에 따른 제사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양이나 소를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마와 눈 사이의 정수리, 두 번째는 목, 세 번째는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사방에 피가 튀기고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소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계속 찔러야 되고 계속 내리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기른 소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합니다. 게다가 양은요, 찔러도 반항하지 않고 물끄러미 주인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양이 죽어야지만 내 죄가 용서 안 받기 때문에.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듯이 내가 그 각을 뜨고 내가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서 길렀던 것에 가죽을 벗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발목을 칼로 따서 벗겨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끔찍한 행위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뼈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리와 몸을 분리시키고 목을 분리해야 됩니다.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 피를 뿌리고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의 방법이 9절인데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같이요,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피가 튀겼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바로 이 과정에서 죄가 전가되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큼을 그는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감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나의 사랑의 기준과 나의 정의의 기준이 얼마나 허탄하고 잘못됐는지를 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를 죽이면서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죽는 것임을, 나의 죄된 심장을 찢고 죄된 숨통을 끊고 죄된 동맥을 끊고 죄된 팔과 다리를 찢고 죄된 오장육부를 찢고 그 죄된 가죽을 찢고 그 죄된 각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이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던 아삽은 하나님의 제사에 수종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치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자기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예배도 시들시들해지고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자기의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정의와 나의 기준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어디서 오죠? 아픔은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 자기의 생각들이 부닥치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은 어디서 올까요? 서로의 기준이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힘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부부싸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모을 텐데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 싸우거나 한 번 삐끼면은 그렇게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이 이치이거든. 하나님의 그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질 않으면 우리는 온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임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짐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삽이 오늘 심지어 나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고 짐승보다 더합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언페어하고 우리가 볼 때도 안타까운 이 땅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만이 온전함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불공평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효하다, 바로 이 복음이 오늘 아삽을 통과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개최되면서 함께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디 여러분, 성전에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죄 씻음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임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이제 마지막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고백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말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를 보게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잃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님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선한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이 그래서 불공평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뜰 밖에 있을 때는 도무지 불평만 나오고 뜰 밖에 있을 때는 원망만 나오는데 하나님,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니 비로소 내 죄가 보이고 이 땅이 왜 이런지를 알게 되는 아버지 짐승 같음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고,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나의 기준이 내려와지고,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나의 정의가 내려놓아지고,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외쳤던 사랑이란 단어도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무지 이 땅을 보면 안타까운 것뿐이고, 도무지 이 땅에는 악이 들세하는 것 같고, 이 땅에는 배부른 자가도 배부른 것 같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이 땅 속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물 되시고 피를 쏟으시고 강을 뜨시고, 아버지, 그가 온전한 번제가 되어 재물이 되어 나의 죄를 지신 것처럼 아버지, 내 죄가 그렇게 씻겨짐을 기억하며 이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소에 온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에게선 한 걸음 더 나가 기도자와 강구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병약한 육체를 위하여,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드려지는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아버지, 내가 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순종하며 주님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며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시키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예배케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되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오늘 일베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종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강구를 들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비록 불공평하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는 탄원을 하는 그 지경에 이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케 하시고 기도를 받아 하나님 흠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